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원래 말씀의 단락은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 내용은 너무 길고 근데 내용은 다 알고, 그래서 중요한 말씀만 따로 뽑아서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기적이고 놀라운 사건이죠. 사람들은 기적에 열광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그 기적의 현장에 나도 좀 경험해보고 나도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하고 또 그 기적의 현장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열광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기적 사건이 있었던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줄인 배도 채우고 덩달아서 예수님의 그 신비한 능력에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또 주님이 가지신 신비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하여 잃어버린 이 나라를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해서 왕으로 삼고자 그들 가운데 벌써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사람들을 서둘러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제자들도 강 건너편으로 서둘러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사람들은 기적에 열광을 했고 제자들은 기적에 우쭐댄 모양입니다. 이런 분을 내가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다고, 내가 그분의 제자라고. 지들이 기적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네들이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막 흥분하고 열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흩어보내시고 예수님조차도 그 기적에 심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기억 속에 남고 있는 건 예수님의 기적뿐입니다. 기적에 초점을 맞추기 쉬워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 그래서 우리는 물 위를 걸으신 그 사건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그게 안 믿어져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더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놓친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해서 우리는 이거를 놓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신 모습이 곳곳에 나와요.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기적보다도 이 기적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풍랑 속에서 함께 하신 주님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호수를 건너다가 갑자기 불어닥친 찬바람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방향도 잡지 못한 채 그저 살기 위해서 배만 꼭 붙들고 있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온 힘을 다해서 그저 살고자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 풍랑과 밤새도록 싸우고 있었죠.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물 위를 걸어서요. 오늘 말씀해 보면 밤 4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각으로 얘기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해가 뜨기 직전이 제일 어두울 때예요. 그 캄캄함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점점 앞을 볼 수 없는 캄캄한 지경에 이르게 될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도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 비바람이 치고 있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강 건너편으로 보내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풍랑이 있으니까 갈 수 없다고 아마 얘기를 했겠죠. 아무도 건널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바람이 불고 파도가 거세어졌어요.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서 빠져나오려고 하지만 좀처럼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주님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시간에 주님이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무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세요. 그때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유능한 선장이라고 풍랑을 안 만나는 게 아닙니다. 세계적인 프로 선수라고 해도 슬럼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맨날 1등만 하지도 못합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중요한 차이는 인내하고 풍랑을 헤치고 나아가는 데 있어요. 끈질기게 그 문제 버티면서 싸우는 데 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풍랑과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제자들 중에 다들 정신없죠. 배 붙잡고 안 뒤집히게 하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그 순간에 누군가 물 위에 둥둥 떠오는 걸 봤어요. 유령이다. 누가 소리를 치니까 안 그래도 비바람 때문에 정신없는데 유령까지 나타났다니 더 정신이 없었겠죠.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셨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큰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들려집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요, 응답받기 위해서잖아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 들으려고 우리는 깨닫지 못했는데 사실 그 말씀 한 말씀 들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목매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가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이미 그 사실만으로도 제자들은 위로가 되는 거죠.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계십니까? 힘드시죠? 지치시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한마디면 그냥 흐르던 눈물이 멈추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고통스럽고 외로웠던 순간들이 그냥 눈 놓듯 사라져버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아들아 안심하라,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문제가 해결돼야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문제는 여전한데 이 말씀 하나에 내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라. 이제 내가 할게. 넌 좀 이제 쉬어. 넌 좀 빠져 있어. 이제부터 내가 한다. 주님이 팔 걷어붙이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야만 평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문제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문제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 우리는 문제가 해결돼야만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평안할 때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느껴질 때, 믿어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문제 해결 안 돼도 괜찮아요. 주님이 다 뒤집으실 거니까, 주님이 다 고쳐주실 거니까.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눈앞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조금도 걱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사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 그 기적 현상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질 못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실 때, 우리가 믿고 맡길 때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믿음만으로는 미시간 호수를 건널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걷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걸었다간 다 빠져 죽어요. 말씀에도 베드로가 주님의 뜻을 물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주님이 오라 하셨기 때문에 걸을 수 있는 거지. 주님, 내가 걸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뛰어들면 헤엄쳐서 나와야 돼요. 무리를 걷기는 무슨 무리를 걷습니까? 전에 제가 물 위를 걷는 방법 소개해 드렸는데 기억하세요?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올리고,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올리면 다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안 돼서 문제지. 근데 베드로가 배 안에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뒤집히지 않을까, 그 배를 사력을 다해서 붙잡고 있었는데, 다 제자들 다 정신없는데 베드로가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에 서 계시거든요. 이걸 보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에 서 계신 걸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나도 주님처럼 물 위에 서고 싶다,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부탁했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오라 하소서. 주님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오라. 그리고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 풍랑 속에 이 배 잡고 있는 것도 놓지 못해요. 비바람이 치고 있어요. 그런데 조심스럽게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오라고 하셨는데 괜히 물어봤네. 오지 말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오라고 하셨으니 순종 안 할 수는 없고, 오른발을 조심스럽게 내딛었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왼발도 올렸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걸음마 배우듯이 조심스럽게 아장아장 예수님께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기적인 거죠. 근데 그 기적에 누가 함께 계셨다고요? 주님이 함께 계신 겁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적의 현장 가운데 항상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 현장, 그 현장 속에서 그 현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는 항상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시선을 놓치지 마십시오. 문제 상황 가운데도 이거 역으로 똑같습니다. 문제 상황 가운데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면 지금 그 문제 속에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을 들어야 하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깨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문제 속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막막한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병들어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손을 뻗어 잡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으로 내 손을 붙들라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거리에 주님 계시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보지를 못하니까 손을 뻗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곁에 있으니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다고 배 안에 머물지 마시고, 믿음이 없다고 물에 빠져 허우적대지 마시고, 나를 믿으라, 내게 오라, 내 손을 잡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실 때도,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을 때도 풍랑은 여전히 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령처럼 나타나시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주변 환경이 싹 조용해지면서 평온하게 변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졌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풍랑이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불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신데도 풍랑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제 풍랑이 멈췄습니까? 주님이 배 안에 들어오셨을 때 비로소 풍랑이 멈췄어요. 마태복음 14장 32절 말씀이 말합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보는 모습이 주님을 모셔드려야 풍랑이 잠잠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셔야.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여도,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은 내 옆에 항상 계세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가 있건 없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곁에 계신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이 배 안에 오르실 때,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머무는 이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 그제서야 비로소 풍랑이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풍랑이 멈추지 않아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와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곁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여러분, 우리가 대중교통 타고 비행기를 타고 어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을 때도 옆에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난 몰라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혀 모르던 사람인데 앉은 자리에서 서로 이름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면은 꼼짝없이 한국 가는 14시간 동안 그 사람하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싫어갖고 얘기를 안 걸더라고요. 좋든 싫든 일단 이야기하고 서로 심심한데 말동무 해가면서 그렇게 가다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또 압니까? 그게 좋은 인연이 돼가지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옆에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과 직접적인 교류가 없으면 그 사람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 곁에 계신 것만으로는, 교제 없이는 곁에 계신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곁에 계실 때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어려움을 말하고 내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겁니까? 언제 해결해 주실 겁니까? 자꾸 묻고 또 물어서 주님과의 교제를 하면서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내가 경험한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풍랑이, 환경의 풍랑이, 인생의 풍랑이, 마음의 풍랑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물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널 때도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도 타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지키니까 그 위대한 고백이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하나님만 섬길 테니 당신은 그런 줄 아십시오.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그 마지막 고백을 유언처럼 남기고 풀문불에 던져졌는데 그들을 묶고 있던 결박이 타버리고 옆에 있던 병사들이 뜨거워서 접근도 못하는데 불 한가운데 있는 그들이 오히려 그 속에서 춤을 추고 신기해서 끄집어냈는데 머리카락 상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전에 교회에 나오시는 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그걸 걱정하시는 분들 교회를 못 오십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분들을 전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교회가 멀어지니까 먼 거리만큼 운전하는 동안 사고 위험이 높아져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그럴 필요 없대요. 그게 뭔 소리예요 그게. 교회 안 나오겠다는 얘기잖아요. 걱정이 많아서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오시는 동안에도 혹시라도 사고에 대한 염려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무 사고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지켜주신 하나님, 또 혹시라도 사고가 일어난다 한들 그 사고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상황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특히나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면, 그것을 위해서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곁에 항상 계시는 주님은 이제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의 모든 근심 염려가 사라집니다. 주님 안에 머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도 물 위를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다 풍랑 만날 걸 알고 계신,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이실 텐데 그럼 못 가게 막으셨을 수도 있고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제자들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뒤따라 물 위를 걸어서 쫓아오시고 베드로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기록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제자들도 경험했고 사람들이 경험을 했지만 기적 사건에만 집중을 했지 예수님께 집중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먹고 배부른 사실에만 집중하고 자기네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놀라운 일들을 또 한 번 보기 위해서 그들은 찾아왔지만 그들은 기적을 보러 온 것이지 예수님 보러 온 게 아니에요.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겁니다. 그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인데, 우리는 기적의 현상만 바라보고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놓치고 있다면 그 기적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실 때에도 기적 같은 일에만 집중했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풍랑 가운데도 주님을 보면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또다시 두려움 가운데 침몰하고 말아요. 우린 주님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면서 풍랑을 위를 걸어갈 수 있고 물 위를 걸을 수 있고 문제를 건너갈 수 있고 모든 환경을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만 집중한다면. 기적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 우리는 더욱더 집중해야 합니다. 기적을 통해 드러나야 할 것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저 교회 가면 기적이 일어난대. 목사님들 아닙니다. 저 목사님은 기적을 행하신대. 아니에요. 기적을 통해서 증거돼야 되는 건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여기서 기적을 행한다, 저기서 기적을 행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갈 때 여러분 그 사람들 제발 좀 말려주세요. 병을 고침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그 안타까운 마음은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현상을 보고 쫓아가면 마음이 둔하여진 거예요. 거기에 계신 주님 보고 간다면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현상 보지 마십시오. 기적은 오직 주님이 드러나는 증거일 뿐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친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일어나신 분,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이미 오래전 사건이지만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에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IMF가 터지고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을 때에도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웬일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팬데믹 터졌을 때도 사람들이 똑같이 물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못 깨닫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현상, 나쁘게 되어지는 그 상황들만 자꾸 보니까 그 속에 역사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을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지라도 주님 여러분들 곁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나의 시선이 문제에 자꾸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놓치는 거예요. 내가 놓친 것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을 안타깝게 부르고 있는 간절히 부르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곁에서 지켜보시면서 그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이제 그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두려움은 환경을 바라보는 눈 때문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마치 눈앞에 일어난 것처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요,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만 믿어야 돼요.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 도움의 손길, 그걸 믿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사람들도 마음을 바꾸고 그 사람들을 보내시는 분도 주님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께 집중을 해야지 자꾸 보여지는 현상, 가로막히는 상황, 이런 것들에 관심과 시선을 빼앗겨서 주님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러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위대한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기적의 현상을 보고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기적은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질병으로 힘들어 하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근심하니? 왜 걱정하니?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할게.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주님의 그 음성이 있습니다.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육성처럼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왜 네가 걱정하니?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거야. 그 음성이 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우리는 고민하고 근심해가지고 하면 할수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뭐 100날이 아니라 1000일이라도 고민을 하겠어요. 근데 고민한다고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만 더 쓰리고 속만 쓰릴 뿐이지. 고민을 해도 안 되는 거는 주님께 맡기시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요한아, 정신 좀 차려라. 네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저는 그 음성을 항상 문제 있을 때마다 떠올려요.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같은 기도일지라도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우린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첫째 날 응답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공중권세 잡은 이들과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때까지 다니엘은 그걸 몰랐고 21일 동안 기도를 하다가 마침내 응답이 임한 겁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 의미를 부여한 게 더 넓은 의미의 의미가 있어요. 기도는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일주일 기도해보고 아이고 이건 응답이 없으니까 이건 하나님 뜻 아니다. 다니엘 20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 이것도 하나님 응답 아니야. 40일 기도했는데 응답 없어. 이것도 하나님 뜻 아니야.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응답이 정확히 임할 때까지 우리의 기도는 쉼이 없어야 됩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걱정이나 근심은 하지 마십시오. 맡기세요. 맡기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해야죠. 그 말씀도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탁월하게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이러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일을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주님을 알아보질 못해요. 이것만큼 불경죄가 없고 이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습니다. 곁에 계신 주님, 이제는 그 주님 제가 또 잃어버릴지 몰라요. 이제는 안으로 들어오세요.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항상 주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 어떻게 합니까? 이게 또 일이 터졌네요.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세요.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조잘 제잘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드는 생각이
어느 짧은 동영상인데 그 동영상에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커요. 치매에 걸린 아버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벤치에 앉아있는 다 큰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계속 물어봅니다. 새를 보고, 아들아 저게 뭐니? 참새요. 아들은 계속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물어봐요. 아들아 저거 뭐니? 참새요. 또 물어봅니다. 저거 뭐니? 참새라고 했잖아요. 이제 아들이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몇 번 그렇게 물어보다 결국엔 아들이 폭발을 했어요. 참새라고 얘기를 했는데 몇 번을 얘기해 알아들으시냐고.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고만히 쳐다보시다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3살 때 하루에도 10번이고 20번이고 그렇게 물었을 때 나는 너한테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다. 난 네가 나한테 물어주는 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았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뭐 기도에 정해진 방법이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하나는, 주님은 우리가 조잘조잘 제잘제잘 잔소리처럼 끊임없이 쉼없이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자꾸 묻냐고 우리한테 화를 내시지도 않아요. 내가 10번을 물어보고 1000번을 물어봐도 주님은 언제나 똑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문제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되는 것, 내가 그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주님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하나만큼은 정확히 알고 가자고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 머물러 쉼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